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람보르기니 얘기도 아니고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의 얘기인데요. 물론 차 주인과 부모들이 만났겠죠. 당연히 차 주인은 배상을 요구했음이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학부모들의 태도인데요. 학부모들이 어떻게 태도를 가졌는가? 그 배상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은 차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다네요. 람보르기니 정도 타고 다니면 돈도 많을 텐데 그냥 네가 가서 수리하고 타고 다녀라. 아이들이 한 일인데 뭘 그거 갖고 그러냐. 아이들이 한 일 그냥 봐줘라. 심지어는 왜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녀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네가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잘못이다 라고 힐난을 했다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래전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탕감받은 그 자가 탕감해 주지 않은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때 저는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렸죠. 그 탕감받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탕감받았는지 모른다고요. 모르기 때문에 그는 이미 화가 났다고요. 모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신이 얼마만큼 큰 돈을 탕감받았는지 감이 오지 않는 것을 떠나서 왜 내가 그것을 빚졌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우리 보고 자꾸 죄인이라 그러냐. 우리가 얼마만큼 큰 것을 탕감받았는지 모르는 우리는 오히려 우리에게 내가 너를 탕감해 주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하는 하나님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도대체 내가 뭘 얼만큼 큰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하죠. 아마 이 부모들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일반 가정에서 차 수리비로 차값에 맞먹는 돈을 어찌 냅니까? 그래서 못 내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잘못은 내가 하고 내 자녀가 하고도 오히려 그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투인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 머릿속에도 이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비싼 차를 타고 다녔어? 돈 많은 사람이 그냥 봐주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얘기는 더 재미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루머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들리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결국 차주인은 소송을 했다네요. 소송을 하고 잘잘못을 가리게 됐는데 이것은 잘잘못이 분명한 사건 아닙니까? 당연히 판결은 주인에게 1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네요. 차 주인은 다시 부모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부모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차 주인이 자신도 같은 부모 입장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돈을 내겠다고 얘기했다네요. 그래서 똑같이 다른 사람들 5가정이 4천만 원씩 내면 3천만 원씩 내면 되나요? 4천만 원씩 내면 되나요? 하여튼 그래서 자신도 내겠다고 하고 1억 6천만 원을 1억 2천만 원으로 각 가정이 4천만 원씩 내야 할 거를 3천만 원씩으로 줄여준 거죠. 어떤 네티즌이 그 사실을 보면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차 주인은 아마도 천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1,0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1,000만 원을 탕감해 준 거죠. 그리고 각각 4가정이 3천만 원만 내라고, 그러니까 판결은 4천만 원이 나왔는데
3천만 원만 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모들이 순순히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부모들은 그 돈도 많다며 항소를 하였답니다. 2차 항소를 한 것이죠. 차주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천사 같은 차주인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차주인은 바로 여기서부터는 루머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차주인은 바로 람보르기니 회사의 법무팀에 이 사건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람보르기니의 법무팀은 즉시 차를 인수했고 그 차를 이탈리아로 가져가서 수리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모든 항소심은 이 법무팀이 진행하기로 했답니다. 그야말로 꼼짝없이 다 수리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지요. 아니, 그 법무팀은 이제 옮기는 비용과 여러 가지 부대 비용과 함께 차값에 근접하는 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억 2천만 원만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3억도 5억도 내게 생겼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이 사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난주 학교에서 묵상을 하는 제가 묵상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의 내용이 사랑하면 할수록 거룩한 두려움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인데 학개서 1장 12절을 읽다가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학개서 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학개 예언자가 한 말을 따랐다. 따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초가 있습니다. 그 기초는 바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학교를 다닐 때에 선생님이 무서웠습니다. 선생님들하고는 눈도 마주치기 힘들었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랬습니다. 군사부일체,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스승의 그림자는 발로 밟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수학 선생님은 시간마다 칠판에 문제를 내고 출석부를 뒤지면서 눈에 보이는 아이를 시켰고요. 그 아이는 나와서 못 풀면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수학이 싫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걸렸는데요. 비교적 쉬운 문제가 걸렸습니다. 그래도 막 떠는 마음에 그것을 풀었어요. 딱 풀고 답을 냈습니다. 선생님이 보시더니 맞았어.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내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귓속말로. 너 저 문제 틀렸어. 그래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틀렸습니다. 선생님이 착각을 하신 거죠. 1시간 내내 선생님이 빨리 저 문제를 지우기를 바라면서 불안에 떨었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참 어려운 존재였죠. 두렵기도 하고 그만큼 존경스럽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선생님이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선생님들이 이제 예전에 그 권위보다는 인식이 변하여서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친근함으로 다가가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렇게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선생님을 반깁니다. 예전에 저희들은 교무실 앞도 가기 힘들어 했는데요. 요즘의 아이들은 교무실이 천국입니다. 맨날 들어가고요. 어떤 학교는 교장 선생님실도 막 애들이 들어가고 선생님이 너무 좋아진 것이죠. 저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친근하고 선생님이 쉽고 선생님이 편하고 선생님이 사랑이 넘친다 하더라도, 그렇다 손치더라도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나 권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친근감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친근함과 우리 속에 사랑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꼭 필요한 요소 한 가지가 첨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두려움, 경외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모여도, 아무리 내가 반말하고 막말하는 부모여도 그 부모 속에, 그 사랑 속에는 그냥 편안함, 그냥 내 마음대로 됨,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속에 부모에 대한 공경, 부모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 존재해야만 온전한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 사이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존중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스토커와 사랑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함입니다. 스토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고요. 그 존중은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항상 이 사람에 대한 존중함이 있어야만 그 사랑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나 친근감은 혹여 버릇없음이나 상대방에 대한 무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권선징악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 두려움에 기름을 붓는 그런 거였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그렇게 두려웠고 떨리기도 하고 했습니다. 또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주일에 빠지면 큰일 날 것 같고 내 입술에 욕 한마디를 담으면 주님이 화내실 것 같아서 말도 조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자라면서 두려움은 이제 점점 친근감이 되었고 친밀함이 되었고, 주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이후에 이제 그 두려움은 이제 친밀함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 변화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신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위적인 것보다는 사랑의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저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친밀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친밀하시죠?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대함을 여러분 얻으셨죠? 언제나 기도하실 수 있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말을 들으시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두 팔 벌려서 나를 맞아주시고, 언제나 주님은 내 편이시라고 하는 걸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만큼 친밀해지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사라지는 것도, 하나님의 권위가 없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가 볼품없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분이 나를 짝사랑하신다고 하셔서 그분의 정의가 사라지거나 권세가 줄어드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고 그분의 정의나 그분의 기준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불에 손을 넣으면 내 손이 타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도 사라지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친밀하게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찾아와 주셨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마음대로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지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으면 우리의 신앙은 왜곡됩니다. 선생님이 친근히 다가오실수록 존경과 감사를 잃지 말아야 하듯이 아버지가 친구처럼 대해주셔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듯이, 예은아 인정해야 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수록요 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더 넘쳐야만 합니다. 그 경외가 없는 신앙은 자기 멋대로의 신앙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앙일 뿐입니다. 친근하면 할수록 거룩한 두려움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귀하시면 귀하실수록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이것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 거룩한 두려움을 잃어버리는 순간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면 막말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없는 예배는 소용없는 예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우리는요, 친구를 만나도요, 선생님을 만나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요, 특히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요, 그분과 친근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하죠. 얘기하죠. 왜냐하면 조심하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뭐 대뜸 뭐 돈 빌려줘 뭐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 안변한테 내가요 만나자마자 대뜸 돈 좀 빌려줘라 안 그러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잘 지내니? 너 괜찮냐? 아, 너 멋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만나자마자 돈 달라 그러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의를 차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로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오늘 여러분하고 일그러진 복음에 대해서 네 번째지만 일그러진 복음 1, 2, 3, 4로 차례대로 세 번째입니다. 세 가지씩 얘기했는데 오늘도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일그러진 복음 일곱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은 없다. 한번 읽어볼까요? 물음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심판 얘기를 싫어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들을 고리타분한 여기로 여깁니다. 노땅들만 얘기하는 그런 얘기. 이제는 심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이제는 천국 얘기를 해야 해. 그래서 신학적인 흐름을 들이대지 않아도 우리 속에는 점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잊어져 갑니다. 하나님에게도 내가 심판을 받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괜찮겠지. 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용서하세요. 지지난주인가요? 3층에 저는 공동체 식사를 하기 전에 3층 아기방을 갑니다. 아이들을 하나씩 만지거나 안거나 합니다. 그때마다 그 아이들을 안고 기도해 주는 시간인 거죠. 아이들이 기도받기 원하면 3층에 밥 먹기 전에 3층에 들어가 계세요. 꼭 밥을 같이 먹고 꼭 공동체 식사를 같이 하고 꼭 모임을 같이 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끝나고 저보고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하고 인사하는데 저 바빠요. 꼭 아이들 위에 기도하기 원하면 3층 방으로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늘이를 보고서 이제 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뒤에서 미르가 앙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미르가 아빠하고 장난치다가 아빠가 뭔가를 잘못한 거죠. 그래서 아빠한테 속상했어요. 막 아빠를 째려보면서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럴 때 저 아이의 울음을 그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미르한테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를 속상하게 했구나. 아빠가 잘못했지? 목사님이 혼내줄까? 그래서 미르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빠 일로 와. 왜 미르한테 잘못했어? 그래서 엉덩이를 떼찌 해줬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울면서 그 사실을 보는 미르가 갑자기 눈물을 뚝 그치고 빵긋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기본적으로 공의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판단이 되기를 바라고요. 잘못한 일은 심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깊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왜 안 이루어집니까? 때문에 여러분 눈물 흘리고 기도하잖아요. 여러 가지 악행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우리 속엔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는지, 얼마나 간절히 노력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판단하시는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고 가리키는 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 노력의 성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성과가 얼마나 드러났는지, 하나님을 찾는 성과가 얼마나 됐는지, 하나님을 따르는 성과가 얼마나 됐는지 그건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십니다. 그런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을 보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기 위해서 열심히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새벽기도 안 하니까요. 게다가 청년들에게 주일 성수에 대한 그렇게 강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새벽기도 한다고 주일 성수 잘한다고 거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는 노력이라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으로 노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새벽 기도가 구원이 아니고
새벽기도 한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일 성수 잘한다고 그것이 꼭 구원에 이르는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새긴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그 해답이 없이 내 편한 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돌아주십시오. 학교에 다녀도 개근상을 줍니다. 직장을 가도요, 여러분 출근 카드가 있어요. 그걸로 상 주고 그 성실함 때문에 대학 입시에 가도 진급 과정에도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거 무섭죠? 예? 우리 정훈 형제가 요즘에 기업을 하고 있는데 스튜디오 마치 일주일 동안 안 나갔더니 같이 일하는 동생이 책상 위에다가 낙서를 했대요. 바보. 너무 약한 욕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안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림은 일주일 동안 안 나오면 책상이 없어진다고. 여러분 개근하십니까? 주일에 빠지는데 여러분 마음이 아프십니까? 혹시 내가 진급 안 할까 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냥 하는 소리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노력과 그런 개근을 안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고 내 마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마음으로는 여러분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천국 갈 수 있는 상태 맞습니까? 일그러진 복음 8번째입니다. 교회 다니니까 우리 모두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교회 다니시죠? 그러니까 다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구원은요 티켓이 아니라고 미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십시오. 이것은 일시적인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것을 영접과 구원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에 양자로 간다고 치십시다. 용서하고요. 안호재 형제가 양자로 저한테 들어옵니다. 이제 안호재에서 김호재가 되는 거죠. 그전엔 안호재인지도 몰랐겠죠.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김호재가 되는 것입니다. 제 호적에 딱 올립니다. 호적에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 아들이 됩니다. 제 자녀가 됩니다. 제 가족이 됩니다. 호적에 올리면요. 이게 영접입니다. 호적에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호재가 내 아들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호재가 나와 함께 있고 나와 같이 아들로서 역할들을 하고 같이 상의하며 같이 있어야 그래야 아들이죠. 호적에만 올린다고 아들이 아닙니다. 그가 아들인 것은 그에게 아들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호적에만 올리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아버지하고는 전혀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그가 무슨 아들입니까? 여러분, 아들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림교육이요, 지난 주간에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행사가 있어서 지금 다림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야? 참고로요, 다음부터는 다림 행사를 없애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씨앗 캠프도 있고 씨앗 영어 캠프도 있고 오디션도 있고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되게 감동스러웠던 것은요,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도와주셨는지 제가
교회에서 우리가 캠프를 했는데 교회에서 가만히 보니까요. 이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었거든요. 대부분. 오셔서 봉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니까 여선교회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여선교회 회원들 같으세요. 여선교회 회장님도 오셨네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웃어주시면서 묻습니다. 여선교회가 뭐예요? 학교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누가 그렇게 하겠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들이 다림에 신뢰를 보내고 계신 거죠. 그렇다고 다림에서 아이들에게 뛰어난 성적을 내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좋은 시설도 아니고 좋은 방법도 아니죠. 다른 학원들은 다 차도 동원되는데 우리는 차도 없어가지고 맨날 어머니들이 데리러 와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이익도 주지 않는데요. 그들이 왜 이렇게 다림을 좋아할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선생님을 보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선생님을 보고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요, 그것으로 성공하는 법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법칙을 실행하는 사람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선생님 안에 좋은 생각과 좋은 사랑이 품어져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다림에서는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림의 사람들을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데요, 다림의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한 발짝 더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나도 할 수 있어, 저런 건. 나도 집에서 할 수 있어, 나도 여기서 할 수 있어. 아무리 그래도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아무리 허접해도 우리 선생님들은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리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 선생님이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칙을 온전하게 이 땅에서 준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을 볼 때 감동이에요. 며칠 밤을 새우고요, 퇴근 시간도 대부분 12시고 막 그렇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쉬는 날이 없어가지고 금요일 한 번 쉬자고 얘기했다가 비난을 받았습니다. 대표라는 사람이 쉬라고만 한다고, 사정을 모른다고 막. 이들이 직장인이 아니라 다림에서는 정말로 아이들한테 부모 같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다림에서 일하는 자체의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용돈 수준밖에 되지 않는 월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림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일한다고 다 구원을 받을까요? 다림에서 이렇게 어렵게 일하고 헌신하고 적은 월급에 밤새서 일을 한다고 그들이 구원을 정말 받을까요? 다림이기 때문에? 이 좋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다림 선생님들 가운데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늘 억지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늘 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본심에는 사랑보다는 내 이익에만 급급하고 있고 내 생각만 하고 있다면, 부모들이 그것을 안다면 자녀들을 이 다림에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그걸 안다면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보내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나보다 하나님의 나라,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내 잘됨보다는, 내 목숨보다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것을 바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맞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같은 꿈을,
같은 모습을 가지면서 내가 되지 않더라도, 내 몸이 따라가지 않더라도, 내 마음은 원위로 돼 육신이 따라가지 않아서 내 가슴을 치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자녀 맞습니까? 내 감정과 내 스타일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안 되어서 가슴 아파하면서도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가슴을 치는 그런 모습 맞습니까?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여도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있다면 지옥도 분명히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은 값지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천국은 아무나 가지 못한다. 여러분,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 문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열려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에게 열려 있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정말 쉬운 문이고 어떤 이에게는 정말 어려운 문이 될 것이 바로 천국의 문입니다. 대충 살아도 천국 간다는 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대충 살지 마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일그러지 보면 9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다 이해해 주신다. 이것도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기로 합니다. 시작. 저는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연애하느라고 바쁘고 고민하느라고 바쁘고 피곤해서 힘든 거 다 이해합니다. 청년만 얘기해서 죄송해요. 청년들을 빗대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각자의 성격과 연약함과 약점들을 다 이해합니다. 나 이런 게 아파요. 나 이런 게 부족해요. 이런 게 모자라요. 이런 문제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고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해한다고 그것이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와 맞는 것은 틀립니다. 이해와 옳은 것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해 준다고 여러분 그것이 옳은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목사님이 이해했어. 그것이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신다고 내 행동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대들고 부모님에게 막 짜증 부리고 부모님이 이해했다고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은이가 고3인데 고3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니까요, 할 일도 많고 고민도 많고 저는 빨리 자라고 하고 싶은데 반쯤은 졸면서도 불을 켜놓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고3병이죠. 네. 저는 안 할 거면 그냥 확 잤으면 좋겠는데요. 마음은 아니어서 불은 켜놔야 되겠고 몸은 약해서 졸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 막 안타깝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신경 쓰고 짜증이 나겠어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힘들고 소화도 안 되고 이것저것 정신도 없고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짜증나고 아빠한테도 짜증. 아빠 엄마 다 이해합니다. 고3이니까 다 이해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이 옳은 행동은 아니야.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옳은 행동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웃었다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신다고 내 행동이 옳습니까? 이해하시면 이해하시는 대로 내 행동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약함을 알아달라고 이해해달라고 조르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을 인정받고 싶은 거죠. 저는 다 인정하고 이해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성격이 옳은 것도 그 행동이 맞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는 이해고요.
고쳐야 할 건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연약함을 다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눈물도 흘리시고,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옳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행동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그 인간의 모습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과 성격, 고민 다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해하신다고 그것이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아셔야만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저는 청년들에게 이해심이 많은 편이에요. 저는 어른들보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 청년들에게 이해심이 더 많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청년들을 볼 때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고 연약한 부분들이 보이는데, 보일 때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저 나이 때는 저거보다 나았을까? 아니더라고요. 내가 저 나이 때는 저거보다는 안 낫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해심이 많아요. 그런데요, 내 자식에게는 그 이해심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자식에게 가면요, 이해심보다는 잔소리가 더 많아지고요, 할 말이 더 많아집니다. 조금 더 이해심이 동원이 잘 안 돼요. 다른 청년들한테 막 이해했던 말이 이 자식에게는 동일하게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인정이 없고 이해심이 부족한 사람은 아닌가 고민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나에게 이해심은 관심이 없을수록 더 많아지더라. 물론 이 이해심은 온전한 이해심은 아닙니다만, 사람들은요,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받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요, 질책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질책해요. 내 자녀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변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요구하는 게 많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요, 저한테 와갖고 이야기하면 제가요,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줍니다. 그럴 때요, 반응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은 맨날 뭐라 그러기만 하고, 나를 이해해 주시면 안 되나? 뭐. 제가 이해해 주고 싶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보고 관심 끄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관심을 끄면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받기를 원하면 이해보다 경고와 질책을 듣기를 더 바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유독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권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해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더욱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 피곤해요, 나 힘들어요, 나 이런저런 고민 있어요.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말씀 안 하셔도 아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당신 피곤하니까 예배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곤한 아이에게 밥 먹지 말고 자라고, 일주일 동안 자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자녀를 피곤하여도 깨워서 밥을 먹여줍니다. 나 피곤한 것 이해하니까 예배 쉬는 것 괜찮겠지? 나 할 일 많으니까 말씀 묵상 안 해도 되겠지? 그거 하나님이 이해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무엇에 관심하고 무엇에 몰두하며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그거 하나님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삶의 태도도 보십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목표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무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지금도 지켜보시며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판단하실 그날을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안티가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저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감각해서.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강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길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하는 소리겠지. 목사님이 지금 교회 사람들이 많이 빠지니까 나오라는 소리겠지. 이런 말로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제 마음속에 지난 한 달 동안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네 잘 가고 있냐? 너희들의 그 공동체는 지금 제대로 신앙에 박혀 있냐? 혹시 스스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정리합니다. 운동선수들도요, 경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피난 훈련을 하고요. 군사들도요, 적과 싸우기 위해서 고도의 훈련들을 합니다. 학생들도 시험 잘 보려고 훈련을 하죠. 하물며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뭘 바라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주기를 바라시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변하기를 원하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영적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거 가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거저 다 주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저 다 주시는 것과 여러분이 받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 거저 여러분에게 다 주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들이 그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많은 방해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못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선물 갖고 나왔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느 수로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다는 말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여러분이 문을 안 여는데 내가 어떻게 선물을 준단 말입니까? 내가 문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딴짓하는데 내가 어떻게 선물을 준단 말입니까? 여러분 거저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신 은혜도 못 받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수없는 방해 때문에 수없는 왜곡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온전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말씀 무릎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잊지 마십시오. 언젠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 앞에 내가 서면서 과거를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경외함 없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편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늘 깨어 있어서 피곤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면 양심이 편해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아서 양심이 편해질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며 누가복음 13장 28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에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